순종에 있어서 타이밍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반면에 그와 반비례해서 나의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떠났다라는 것은 순종과 타이밍의 상관관계를 저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순종의 타이밍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저희 가운데 안타깝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에베소의 말씀은 원어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잡기가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기회의 신은 얼굴 앞쪽은 장발이고 그리고 얼굴 뒤쪽은 대머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날개에 달린 신발이 신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볼 때는 장발이기 때문에 언제든 손을 뻗치면 기회의 신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앞을 지나칠 때는 날개 달린 신발 때문에 쏜살같이 나를 지나치게 되고 그래서 놀라서 서둘러 손을 뻗어 그 기회의 신을 잡으려고 하지만 이 머리가 뒤쪽은 대머리이기 때문에 끝내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회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놓치기 쉬운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가를 저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또 다른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들의 원망했었던 그리고 불순종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신들의 원망이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땅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순종의 기회는 지나가 버린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지 않고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다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눈에는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또 순종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불순종의 모습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올라가는 것, 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순종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셨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이라고 해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때에 쫓아가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런 순종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그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성전 건축하기를 포기하고 준비에만 몰두하지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하시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합당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타이밍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만 싸우게 되죠. 오늘 본문은 내 힘으로만 싸우는 그 믿음의 싸움은 무모한 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 4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이다라고 칭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성경은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말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의 모형을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리고성과 같이 정복하기 힘든 그러한 대적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성읍을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도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과 같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성처럼 작은 성,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대적이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여지없이 패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많고 적음 또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간 것은 불순종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칼에 너희가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재차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순종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무모한 시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지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지 않았죠. 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은 무모한 시도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무모한 시도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결국 하나님도 마지막에는 동의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또 우리로 하여금 무모한 시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도 평상시에 연습해야지 진짜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고 순종이다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무모한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기 전에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갈렙이 헤브론을 향해 진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갈렙의 신앙의 믿음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가 결정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아닌 무모한 시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믿음의 시도를,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향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무모한 시도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